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발을 당합니다. 고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열등감으로 반응하지도 않고 우월감으로 반응하지도 않고 건강한 자존감, 저는 예수 믿고 건강한 자존감이 된 사람을 이렇게 한번 세 글자로 줄여봤습니다. 영자감, 영적 자신감, 영적 자존감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발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발을 당해보면 정말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정말 사회가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한편 편향적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오늘 고발대 앞에 있는 바울은 로마 총독인 벨릭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발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민족이고 자기의 형제였던 사람이었기에 이 바울의 마음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변호인 더들로를 데리고 왔는데, 오늘날처럼 법적 대리인은 아닙니다. 물론 변호하는 그런 또는 고발하는 일을 하지만 여기서의 변호인은 웅변가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아주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바울을 고발함으로 선동해서 그 재판을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닷새 후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이사랴로 가자마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이끌고 왔습니다. 당시에는 수사학, 말을 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 더들로는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더들로는 어떤 것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아마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가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재능 때문에 사실은 못된 일, 그른 일, 거짓된 일, 심지어 남을 죽여야 하는 일에 이렇게 앞잡이가 되어 있다는 것, 그 자체를 아마 이 더들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도 된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자신의 재능, 자신의 우월한 어떤 기질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모르는,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재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벨릭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총독인데 이 벨릭스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는 이제 새로운 베스도를 기다리고 총독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 이 벨릭스는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에서 로마 총독까지 되었다. 팔레스틴 지역은 로마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지역인데 그만큼 출세했다. 개천에서 용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도 대단히 능력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벨릭스가 교체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 벨릭스가 그렇게 능력이 많긴 하지만 이제 이후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긴 하는데
이 벨릭스는 딱 한 가지만 원합니다. 더 원하는데 그것이 뭐니 해도 머니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들어요. 너 뭐니? 도대체 너 뭐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 이 벨릭스입니다. 월등한 지위를 가졌지만, 정말 열등한 존재에서 월등한 지위를 가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를 결박하고 억누르고 억압하는 가난, 초라함, 비굴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벨릭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출세해서 갖은 노력과 수고와 애쓰와 애를 써서 자기를 결박하고 억누르고 묶었던 그런 압박들, 그런 핍박들을 풀어냈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월해진 자신을 통해서 압박당하고 핍박당하는 자들을 풀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월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억울한 사람들을 더 묶고 압박하는, 심지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조차도 머니를 더 원하는, 도대체 너 뭐니? 이렇게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불법의 재판 앞에, 이 엉망의 재판 앞에 바울이 고발을 당하는데, 고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사실 벨릭스는 그렇게 존경과 칭찬을 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들르는 정말 침이 마르도록 이 벨릭스를 지켜 세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발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사회 법정에 세웠어요. 로마의 법정에 세웠어요. 유대인을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데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사회적인 내용과 종교적인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너희들의 사회법으로는 무지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의 종교법에 관계되는 거니까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라, 이송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법정에 세워서 제대로 재판하겠다? 아니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고 결심한 40명의 암살자들에 의해서 제거당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발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울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나쁜 말로는 정말 이렇게 막을 수 없는 사람이다. 제지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건데, 좋은 의미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울은 그렇게 살았는데, 바울의 변호 속에서 그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고, 먼저 고발의 내용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염병 같은 사람인데, 첫째, 소요를 일으켰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소요와 사내들린 공의에서 일으킨 소요를 말합니다. 한글로는 소요로 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을 보면 폭동, 반란에 가까운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꾀했다, 반란을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 이단의 우두머리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쟤는 정말 예수라면 미친 사람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에 미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못 사는가? 왜 우리가 형편이 없는가? 왜 우리가 쉽게 이렇게 폄하를 당하는가? 예수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예수님처럼 사랑이 충만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언과 통찰의 영이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나사렛 예수의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 말을 들었을 적에 자기가 그 표면적 단어의 의미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자신이 행복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것은 어쨌든 간에 그릇된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그렇게 나사렛 예수가 이단인가요? 그렇게 정말 바울이 소유를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항상 여러분이 하지 않은, 여러분이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어둠의 세상의 속성이고 특징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또 절망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바울 같았으면 열등감 또는 우월감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고 자기 심장처럼 귀중히 여기시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 하는 그 거룩한 자존감, 그 자신감으로 이 바울은 딱 서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그들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그들이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자, 이제 바울이 변호할 기회를 얻었는데, 자,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나사렛 예수 이단의 우두머리다. 율법을 욕보이고 모세를 배반하고 결례를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저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가 결례를 지키려고 성전에 갔습니다. 저런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행하지도 않아야 될 결례를 행했습니다. 저는 항상 선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 구약의 모든 내용을 다 믿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못된 생활을 하는 겁니까? 다 믿지 못하니까. 성경을 다 믿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적에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다 믿는가? 아니면 내가 이해하는 것만 믿는가? 내가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믿는가? 아니면 선택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믿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바꿔보면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 됩니다. 나를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내 능력을 믿는가? 창조주를 믿는가? 내 지혜를 믿는가?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은 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혈통을 놓지 못합니까? 왜 유대인들이 율법을 놓지 못합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내세우고 모세를 내세우고 율법을 내세우는 거지만 결국은 자기를 못 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놔세요. 나는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울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공격을 당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어떤 실망, 분노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을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그들 가운데도, 저렇게 분노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며 그들의 구원 받을 때에 구원받기를 진정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건 또는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시다. 배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믿음은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내 가정도, 내 일도, 내 모든 것도 나를 믿는, 내 재능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내 능력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와 같은 일들의 열매를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의인과 악인의 심판입니다. 근데 바울은 뭘 말하냐면, 저는 평등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평등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평등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고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불평도 겪고 불평등도 겪고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선으로 심고 지혜로 심고 성결함으로 심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단히 중요해요. 소요를 일으킨 자고 성전을 더럽힌 자고 나사렛 예수 이단의 우두머리다, 전염병과 같은 자이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세 번째 변호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양심에다 밑줄을 닦아보세요. 양심을 내세울 때 가장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도 양심을 내세우는데, 이 양심이 어떤 양심인가 우리가 바르게 정의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울은 우월한 자기 자신을 경험했었고, 그 다음에 정말 보잘것없는 열등한 자기 자신을 경험했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자감, 영적 자존감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영적 자존감을 가진 자로서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월감에 도취되었을 적에 이 바울의 양심은 뭡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단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회칠한 무덤의 양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을 때 바울이에요.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지금 더들로가 한 일하고 똑같은 일 했고, 벨릭스가 한 일하고 똑같은 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족쳤고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의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바울은 자신이 의롭다고 여겼는데 다메섹 도상에 자신이 정말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월한 존재였는 줄 알았는데 정말 열등한 존재,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먼지 같은 존재야.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칭의로운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내가 내 남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하시고 섭리해 가시는구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경륜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이거야. 그게 양심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화인 맞은 이 바리새인들, 이 제다의 제사장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을까?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잘 반응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 바울의 양심이에요. 바울은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당하지만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선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줬잖아요. 또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 겪는다. 또 결혼하면 힘들 거야. 그때는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불평하세요? 그런데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런 겪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애썼던 것들이 다 행복으로 바뀌는, 축복으로 바뀌는, 좋은 것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신비를 누릴 수 있어. 너는 예루살렘에서 알지 못하는 일을 겪겠지만 너가 어디 갈 거야? 로마 갈 거야. 그것이 이 바울의 양심이.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불평등을 겪든 공평을 어떤 하여튼 완전 오만 가지 일을 다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십자가의 은혜에 반응하고 부활에 반응하고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에 반응하려고 애쓰는 거기에 내가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지는 말고 기도 제목은 가지세요. 여보, 아들아, 어머니, 과장님, 친구야, 너가 어떻게 하든 어떻게 나를 대하든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그 것에 반응할 거야.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나는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